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어서 지난 12일 날 발표가 되고 그래서 13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되도록이면 좀 직접 나와서 좀 드려주시고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불편하시거나 또는 영유아를 기르시는 또 우리 자매님들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회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방심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음식을 배식에서 나눠 먹을 적에 집단 발생이 됐고요. 지금까지 사실 오늘 낮에도 제가 식사를 했는데 식당 가면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해요. 앉아서 한 40분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또는 1층과 지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안식일은 제가 분당교회 영은회에 갔다 왔습니다. 분당교회는 굉장히 좁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영은회를 했어요. 그래서 영은회를 잘 마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성찬 예식도 했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놀라운 것은 분당교회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 날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 오는 그날이 처음 오는 날인데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혀가 막 이상해진다고 저녁 시간에 안수를 하는데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주교회가 사실은 오늘 저녁부터 영은회 날짜입니다. 원래 계획된 영은회를 하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 전주교회 영은회인데 하지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들어갔는데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 직전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보기 마태복음 산상수훈 다시 보기입니다. 겉으로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후 문맥을 통한 예수님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자세하게 들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은 예수님의 결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결론을 조금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좀 푸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비판, 6절에 보면 개, 돼지가 나오고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12절에 대접.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연결이 뭔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주제가 연관성이 있나요? 단어들이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데 예수님께서 한 묶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률적인 예수님의 교훈이 지금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글자적인 뜻만 보이는데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말 중에도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목사님들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신도들에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당신들은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교회를 상속시키고 심지어 여자 문제도 있고 수많은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아주 악용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향해서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분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다 좋습니까? 성경 말이라면 어떤 것도 다 좋아요. 교회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거 너네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판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또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받지 말라면 남 비판하지 말라.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오용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라 그랬고 세상도 판단하라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서로 상극이 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래서 내가 성경 안 읽어 막 이렇게 자기 당위성을 이런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은 영어 성경책을 갖고 있을 텐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어에는 judge라는 영어를 썼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이제 콩글리시로 하면 크리티시즘을 써야 돼요. 크리러시즘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저지를 썼어요. 저지가 뭐죠? 심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에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대로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심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절 3절 쭉 보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같은 뜻이 이 크리마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는 말,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은 의미로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좀 빨리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 판단이 원어로 크리마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 이 비판에 크리마하고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의 이 판단도 원어는 동일한 글자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마태복음 비판으로, 로마서는 판단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요 크리마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심판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니라. 2절에 하나님의 판단이 이 크림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것도 크림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뭐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심판할 자격이 없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이 이제 결론인데 외식하는 자여,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깊이 보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느닷없이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막.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건가요? 외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보여서 자기의 뭐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의 절반의 교훈이 외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앞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뭐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요게 외식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이 교훈이 18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느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죽은 분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할 적에 외식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외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외식이 밖에 가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라 거듭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려고 행동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외식을 지적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교훈은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외식하고 염려가 연결이 되는 의미에 연결되지 않는 의미예요. 외식과 염려 전혀 다른 뜻이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외식과 염려는 어느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고 예수님이 지적하던 부분이 있을까요? 외식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염려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오늘 말씀의 키가 풀립니다. 마태복음 앞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장을 알기 전에 6장을 알아야 되는데 6장에서 교훈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식. 두 번째가 염려.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손만대 잘 먹고 살려고 교회를 누구한테 상속해요? 자식에게 상속하는 거죠. 자, 이게 세상 염려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지금 예수님께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외식에 대한 질책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잘못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쉬운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였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목회 초년 때 시골교회, 그때는 제가 젊었어요. 그래서 또 머리가 새카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뜨거운 열정만 가득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거를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웃기어서라도 안 졸리게 하려고 막 제가 엄청 많이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생기기도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꼭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꼭 늦게 와요. 근데 어떻게 늦게 오느냐? 설교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저는 막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막 설교를 이제 막 하는데 다 끝나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좀 지각을 안 하셨으면 했는데, 이분이 꼭 설교 끝날 때쯤 오거나 끝나고 찬송할 때쯤 오거나
그 마지막 기도할 때 분명히 없었는데 작은 교회에서 다 보이거든요. 기도 끝나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을 불러다가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늦게 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 그 예배를. 시간에 맞춰서 형제님 보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늦게 오시지 말라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형제님 말을 들으니까 형제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회사가 항상 늦게 끝나는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배가 고픈데 저녁을 먹고 오면 이미 예배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마지막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땡 이제 갈 수 있는 딱 분위기가 되면 바로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딱 오면 설교 끝나가거나 찬송하거나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본인한테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판단하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했어요. 다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 가장 그 실수가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판단했어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지금 6장에서 계속 질책했던 그 외식하는 자들이 뭐가까지 하냐면 판단까지 한다는 거죠. 그 판단이 비판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을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자리에 너네들 앉지 말라, 그 말과 같은 의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심판을 너희들이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맞춰가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6절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너희 진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진주를 발견한 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갔던 제물은 다 거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진주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보배로 말씀이고 그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이방인들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까지가 우리가 그냥 글자로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예수님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할까 한다는 말 속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금 계속해서 외식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는 일관적인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개 돼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그들이 이방인들 같은 개, 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7절에서부터 12절인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구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찾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문을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교훈으로 많이 설교를 해왔고, 또는 성령을 구할 적에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구절로 우리 참여주교회는 이제 그것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의 결론이 12절이에요. 결론을 이렇게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한 교훈인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결론을 들어가면 원래 이게 또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해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12절 결론을 명쾌하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12절을 했는지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12절 그러므로, 성경 항상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되나.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을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7절부터 12절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는지 그게 시원하게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12절은 전체 성경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다. 양요한 목사님이 그런 말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을 잘 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하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7절과 11절하고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말씀으로 11절만 똑 띄어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보기입니다. 산상수훈 다시 보기. 자, 시간이 벌써 되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줘요?
지금 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도 자식이 달라 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땅의 자식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다 공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기도를 할 적에 이 8절을 보면요, 안 주겠다, 그러니까 줄 때까지 구하고 줄 때까지 찾고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가 8절을 읽어보면 쑥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데 뭐 하려고 막 끝까지 구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면 구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막 열심히 구하라, 그 뜻하고는 이게 조금 안 맞아 가고, 더 나가서 그렇게 계속 해석하면 12절하고는 아무 결론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12절의 결론이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7장 산상순의 본론 있죠. 결론 말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요 이야기를 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11절에서 우리가 키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구하냐고 하는 지금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 애가 용돈이 필요하면요,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돈 좀 줘요. 근데 태도가 마치 돈을 지금 맡겨놓은 걸 찾아가듯이,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딱 필요한 것만 말 안 하고 살짝 또 덧붙여서 말해요. 그렇게 하면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옆에서 듣다가 야,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내가 맨날 그래요. 부모에게 돈 맡겨놓듯이 자식들이 맨날 그렇게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애가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옆집 누구 집의 아들인데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요, 저 돈 좀 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생기면 갚아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거, 만약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어갔다면 아버지가 기분 좋을까요? 아버지를 뭐 대접한 거예요? 아버지를, 이런 것을 세상 말로 뭘 먹인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뭘 먹인 거예요? 지금 11절하고 12절, 그러니까 왜 11절에 왜 이 말을 하고 12절에 왜 그 결론을 냈는지를 우리가 앞뒤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지 보이는 이 예수님의 속뜻이 보여요. 찾고 구하고 막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해석하면 12절의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독립적인 따로 12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 묶음으로 말했으면 왜 한 묶음의 뜻인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키가 11절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로서의 지금 관계를 설정을 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해도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딴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만을 말하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데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이 땅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해야 너도 아버지를부터 무슨 대접 받을 수 있다?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확 더 들어와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듯이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구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아버지에게 찾듯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겠다.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내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친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이방 신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고 외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대접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로, 진정한 아버지로 대접할 때 하나님도 너를 뭐로 대접하겠다? 자녀로 대접하겠다. 가까이 하라. 이 뜻에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왜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아버지는요, 어디에 있어도 누가 오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자식이 아버지 대접 찾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이 뜻이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것 찾고 세상 것 두드리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찾고 두드리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찾고 두드려라. 그럼 너네들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이것이 율법이고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삼강오륜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부자 여친. 아버지하고 자식은 참 가까워지기가 은근히 쉽지 않아요. 명절에 아버지하고 자식, 다 큰 자식이 둘이 딱 남으면요, 숨만 쉰대요. 테레비만 보든지. 더 나가서 장인어른하고 사위가 둘이 딱 앉아 소파에 앉아 있으면 사위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숨만 쉬고 있고 장인어른도 뻘쭘해서 테레비만 보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가장 친한 하나님 아버지 같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 율법이고 내가 가르친 선지자들의 말씀이다. 그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절에서 12절의 결론에 한 발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오늘 이제 사실 본론 부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자주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년에 영은회 때만 교회 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답게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송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적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3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남았네. 12월 3일 날 보는데 고3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회 유연화 자매님이 화요일 날 13일 날 왼쪽 무릎 수술을, 인공 연구를 이렇게 삽입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27일 날 또 다른 쪽 무릎,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도록, 참병원 402호에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 영은회가 이제 취소가 됐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 다들 또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김영미 자매님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또 진급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